우리 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에 신약 244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는 시온 성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값없이 공로 없이 받는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는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신 이 은혜는 어떻게 다 우리들이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해 전에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백인과 흑인이 그냥 피투성이에 대해서 두제비를 옵니다. 그러다가 백인 청년이 흑인을 때려 눕히고, 그리고 이제 칼을 뽑아서 흑인 가슴을 향하여 던졌어요. 옆에서 같이 타고 가던 이 백인 목사님이 그냥 그 칼이 꽂히기 전에 손을 내밀어서 그 목사님 손에 칼이 꽂혔습니다. 피가 낭자가 되고, 백인 청년은 목사님을 막 욕하면서 떠났고, 나중에 정신을 차린 이 흑인이 보니까 옆에 계신 목사님 손에서 피가 낭자하고,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자기에게 날라오는 칼을 그 목사님이 손으로 막아서 대신 칼이 그 손에 찔림으로 그런 상처를 입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흑인은 이 백인 목사님한테 꿇어 엎드려 가지고, 목사님, 내가 어차피 노예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내가 노예로 살 바에야 목사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내가 목사님을 평생에 모시겠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흑인이 목사님 이제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요, 원래 고집이시고 완악하니까 자기 고집이 나올 때가 있고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요 목사님이 슬쩍 손을 그 흑인의 눈앞에다 갖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찔린 그 상처를 바라본 이 흑인은 겸손하게 목사님에게 순종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양손에 대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발에 대못과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믿으며 나가다가도 우리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불순종하다가도요, 우리 주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순종하시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런 은혜를 믿는 사람들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신 것이 어떤 것인가? 첫째는 경건치 않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의롭지 못하다는 건 내 자신이 알고 남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헛누더기와 같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나 자신의 어떤 행위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면 바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얘기죠. 유죄 판결을 받는 그 결과는 바로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 그것은 바로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경건치 않은 우리,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칭의다 그 말이에요. 5절 하반절에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예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예로 들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같이 많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같이 그 후손이 많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어디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장래 되어질 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처럼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이 법적 용어인데, 이 법적 용어는 바로 어떤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느냐? 그 사람이 틀림없이 고소한 대로 판결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판사가 저 사람은 죄가 없어, 깨끗해, 순결하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마귀가 아무개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므로서 저 죄인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서류를 보시더니 뭐라고 하시느냐? 깨끗해? 죄진 게 없어? 순결해? 아니 틀림없이 죄 지은 게 틀림없는데 하나님은 죄진 게 없대요. 그러면 그 서류를 본 것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 죄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심판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신 바 되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즉 마귀가 자꾸 참소할 때요, 그래 저 사람은 죄인임에 틀림없지만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 즉 순결하고 죄가 없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경건치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은 그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예, 첫째는 자기가 무자할 때, 즉 자식이 없을 때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25년이 흘러도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의가 사라질 뻔했는데, 아브라함은요 로마서 4장 19절 22절에 보면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에도 믿었고 자기의 육신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도 그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뜻을 이룰 것을 믿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이런 창조적인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의로움을 받았다 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끝까지 이 믿음을 견고히 해가지고 어떤 환경의 변화라도 변치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예입니다. 이 다윗은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윗은 율법 시대에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율법을 범했어요. 흉악한 죄를 졌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참회하며 회개했어요.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죄가 하나도 없다, 순수하고 성결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주는 은총이고, 그리고 이처럼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은 사람들, 그 기쁨이 바로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다윗은 시편 32편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목을 졸르는 같이 고통을 가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 가운데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지 않습니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할 것을 믿었습니다. 자,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용서를 빌고 사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날아가기까지 기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쁨, 이것을 회개한 자만이, 거듭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즉 나와 여러분들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까? 그건 우리의 미래의 일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해 주실 것을 믿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는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후에 우리가 살아날 것뿐 아니라 이후에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이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부활한다고 하는 말을 믿어요? 안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는 거 믿습니까? 안 믿어요. 지금 우리 세상 법칙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 죄사함은 바로 우리를 갖다가 부활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리고 저 영생에 이르는 삶으로 이끄신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오늘날도 아브라함만 의롭다고 하지 아니하고 다윗만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을 다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하고 불법을 행한 자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됐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기억지 아니하신대요. 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데 내 자신도 기억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죄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그저 시간만 되면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괴롭힌다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도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데 깨끗이 씻어주시고 흰눈같이 씻어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의인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죄인으로 그냥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